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딸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이 아합이 죽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2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또한 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이제 병들어서 죽은 이후에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였던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아하시아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알의 주상을, 그러니까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즉 베델과 단에 성소를 따로 마련하고 거기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형을 시키고 형상을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지 않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죄,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보단 나았지만 그리고 그의 형제 아하시아보다는 괜찮았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나름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모압이 이 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을 이제 멈추고 배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모압이 바치던 이 조공이 새끼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양 10만 마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양이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양을 이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얼마나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되자 그 틈을 노리고 모압이 이제 배신을 하게 된 거죠.
모압을 향해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 아하시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호람은 그 모압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전국에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그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아하시아가 또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군사가 이제 그 자신들만의 이스라엘의 군사로는 아마 모압을 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이 같이 연합군을 결성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고, 또 당시 남유다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속국이었던 에돔이라는 나라도 이제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출발하게 될 때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를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이제 큰 길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대로를 따라 내려가면 모압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 이쪽 에돔이 있는 에돔길 통하여서 좀 돌아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을 이제 찾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고 험한 길을, 먼 길을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여호람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제 모압을 제압하기 위해서 식량과 아마 물을 그 정도로 준비했을 텐데 여호사밧이 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준비한 물과 식량이 중간에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물이 없으면 정말 사람의 삶이 이제 안 되는데, 전쟁 속에서는 물은 전쟁과 직결되기 때문에, 승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위기 상황 중에 위기 상황인 거죠. 물이 떨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진격하기도 어렵고 군사들은 아마 속절없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위기 순간 가운데 두 사람의 반응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람의 반응인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선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키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라 라고 여호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부추긴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도로 인해서 여호람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이 모압이 배신했다는 것으로 응징하기 위해서 여호람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 군인을 동원했고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고 그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여호람 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인간은 무언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꼭 다른 사람 누군가의 탓을 해야만 이 자신의 이 얄팍한 이 자신을 향한 이 죄책감과 이 정죄감이 좀 이렇게 가볍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자기가 이렇게 불러 모아 시작한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호사밧 탓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호람이 가려고 했었던 애초의 길은 좀 더 빠르고 그리고 큰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던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길을 물었을 때 여호사밧은 이 돌아가는 길을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이렇게 중간에 식수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여호사밧 당신이 이쪽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마음의 짐이라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람과는 다른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즉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물으려 하는 여호사밧을 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조급하고 다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아쉬운 점은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살아 있을 때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전쟁하러 가자고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할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 하 3장에서는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이 같이 모압을 치러 갑시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묻지 않고 그냥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군대와 당신의 말이 곧 우리의 말과 백성과 군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선뜻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한 이 전쟁에 여호사밧이 드디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주변에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한 신하로부터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엘리사에게로 가죠. 이 신하로부터 이 엘리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으로 뒤에도 나아만 장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이제 유력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선지자의 존재를 또는 선지자의 위치를 몰라요. 그런데 아주 종이나 신하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위치를 또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때도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시종이었던 소녀 여자 아이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나아만이 오늘도 아무도 몰랐지만 여호람 왕도 몰랐지만 한 신하로부터 무명의 한 신하로부터 엘리야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또는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하를 통해서 또는 종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의 행방을 알게 되는 이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절망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는 사실 그닥 우리의 본성과 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의 믿음의 모습도 그렇고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의 얄팍한 민낯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는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나는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랬다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복싱 선수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럴싸한 믿음처럼 여겨지고 꽤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이든 어쨌든 어려움 가운데 처맞게 될 때는 그 모든 믿음, 그럴싸한 믿음과 신앙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한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또는 사소한 어려움과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 본 모습이, 본성이 또 상처받아 이 왜곡되었던 이런 성품과 그런 그 마음의 여러 가시들이 잘 감추어져 있다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이 위기 상황 속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면 적용한다면 뭐 다른 때 다른 날이 아니더라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 딱 좋은 시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발걸음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뭐 특별한 위기가 없다 하더라도 또 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봉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가 뜻을 묻는 것과 또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또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또 깨닫고 그분의 목적하신 바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쟁의 난감한 위기 상황 속에 여호람은 절망하고 하나님의 탓을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또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니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단한 해결책과 대단한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그분의 뜻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분명하고도 명확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